오늘 서산기시교회 공동체훈련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이 독서에 대한 것들 같이 좀 질문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좀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 Light of My Life, 알렉스 레빈이라는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내 삶의 빛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빛, 뭐가 빛일까요? 어떤 게 여러분들 삶의 빛이라고 보세요? 자, 다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이름이 Light of My Life, 내 삶의 빛. 빛이 한번 불이 혹시 앞에 한번 잠깐 꺼주실 수 있나요? 앞에 불만? 네, PPT가 좀 감사합니다. 뛰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쭉 진행하겠습니다. 자, 빛이 어디서 오나요? 위에서 오는데 그 책을 비추고 있네요. 나이를 보세요, 얼굴. 네, 주름이 자글자글 하세요. 네, 근데 뭐 하고 계시죠? 안경을 끼고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돼도 글을 가까이 하고 책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이 머릿속에서는 계속적인 젊음이 계속 살아 숨쉬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랬죠? 그 책 읽지 않으면 그때부터 늙는 거라고.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흔한 풍경입니다. 네, 다음. 자, 그러면 이렇게 어르신도 책을 읽는데 우리가, 자, 여기서 혹시 70 넘으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안 계시죠? 다 읽으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PPT 강의 차례는 총 4가지입니다. 왜 독서지? 왜 읽어야 되지? 왜 필요하지? 이런 거 질문 던져보고요. How? 어떻게 읽을 것이지? 어떻게 내가 독서할 수 있지? 독서법이라는 게 있나? 다룰 거고요. 세 번째는 뭐를 읽어야 되는가? 그렇죠? 아까 저희 조에서도 좋은 나눔을 좀 해주셨어요. 책을 읽는 것에 따라 사람의 생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뭐를 읽어야 할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신앙서적을 읽어야 할지 그런 것도 한번 다는 아니지만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부록은 왜 공동체랑 읽어야 되지? 그렇죠? 그것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자, why? 왜 독서인가? 왜 독서해야 될까요? 왜 책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다음. 네, 독서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why?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자, 다음. 그러면은 왜 필요한지 다음에 3가지 글을 읽고 한번 공통점을 좀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세계를 정복하는 일에 대해 얘기해도 좋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종류의 정복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고 묻는다. 이것은 무력을 통한 승리가 아니고 사상을 둘러싼 전쟁이다. 그런데도 전사는 놀랄 만큼 적다. 존 스토츠 성공의 목사님이시고 20세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아주 글로벌한 리더죠. 네, 복음주의 리더입니다. 자, 잠시만요. 네, 사상을 둘러싼 전쟁, 다른 전쟁이 아니라 사상. 그런데 이 사상전에 있어서 전사는 적다는 거예요. 네, 다음. 리처드 허프스테터 퓰리처 상을 받은 분이죠. 컬럼비아대 영국 캠브리지 교수이기도 합니다. 역사학 교수예요. 그는 복음주의 정신을 미국 반지성주의의 주요 근원 중 하나로 지목했다. 리처드 호프스테터가 그입니다. 다른 책에서 제가 인용 따온 거예요.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겸손한 무지를 연마된 지성보다 훨씬 더 고상한 인품으로 여긴다고 지적한다. 이 리처드 호프스테터가 쓴 책이 미국의 반지성주의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지적하냐? 미국을 망친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복음주의다. 자, 다음. 만일 복음주의자가 더욱 넓은 이 지성의 세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성이 사실상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이 아닌 오늘날 대학의 관습과 메디슨가는 뉴욕의 광고 거리죠. 메디슨가의 생각에 의해 빚어지기를 바라는 셈이다. 마크 놀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라고 본다면 복음주의요 할 수도 있겠으나 의도한 답은 지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성. 우리의 지성이 단련되고 훈련되지 않고 우리가 읽지 않고 생각하고 사고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집어넣어주는 정보들, 광고판에서 보는 화려한 광고들에 우리의 지성이 다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너무 깊이 동의가 되거든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생각을 하나도 않고 고려하지 않는, 그게 믿음이라면은 저는 존중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존중합니다만,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생각이 없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독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지성을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글 세 가지를 첫 번째로 한번 보여주세요. 뒤로. 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상을 둘러싼 전쟁, 지성의 영역이 있어서 단련해야 된다. 이 사상전, 우리의 생각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갖출 필요가 있다. 다음, 복음주의 정신은 겸손한 무지를 연마된 지성보다 훨씬 더 고상한 인품으로 여기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겸손도 필요하지만 연마된 지성, 단련된 지성도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 우리의 지성이 광고들과 세상의 문화들과 정보들에 다 오염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을 단련해야 된다. 다음, 네, 독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지성을 단련하기 위함이다. 자, 다음, 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제란 원천적으로 지성을 다스리는, 마인드 컨트롤, 지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는 감정을 자꾸 절제한다 생각하는데 기독교 리더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지성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죠. 화를 꾹 참는 거 내가 절제한다. 먹고 싶은데 식욕 절제하는 것 가지고 와 이게 절제다. 나한테 전 요즘 많이 절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에서 나온 이야기, 어떤 책을 읽냐, 어떤 글을 접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이 지성을 잘 단련해야겠죠. 다음, 자,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고든 코넬의 총장이었던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 한번 우리 1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네, 한번 크게 들릴 수 있게. 네, 감사합니다. 지성의 개발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 리더들과 아주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은 지성을 개발시키는 것이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공동체 훈련입니다. 그냥 독서 모임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단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의 개발은 영적인 훈련이라는 의식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중세에 수도원에서 뭐 했을까요? 수도원 뭐 할 것 같으세요? 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과업이고 업무죠. 또 네, 책, 성경책 봐요. 좋습니다. 답이 계속 나오네요. 네, 뭐 우유도 만들고, 우유를 만들 수는 없죠. 우유를 받아서 치즈도 만들고, 뭐 와인도 만들고, 성찬용 와인, 기가 막힌 그 기술들이 발전을 합니다. 근데 수도원의 특징이 뭐냐?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베르토 에코, 프랑스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 영화 일본 딱 보면은 수도사가 도서관에 딱 들어가서 책들을 막 찾는 거예요. 막 읽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도사들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지만 그들의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업무는 지성을 개발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강한 의도, 내가
이제 여기 왔으니까, 공동체 훈련 왔으니까 내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의 흐름, 예수님을 잘 못 믿게 하는 이 문화의 흐름을 거슬러 가면서 내가 지성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럼 지성을 왜 개발하냐? 지성을 개발하는 목적이 뭘까요? 아까는 영적 훈련이라 그랬는데 그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2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야죠. 나는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교회사에 대한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봤다 하시는 분은 오른쪽 엄지발가락 살짝 들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안 읽게 되죠. 잘 안 읽습니다. 근데 역사를 읽는 것은 내가 도대체 어디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가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을 흔들려면은 역사를 흔들어 버리고 더 넘어가서는 역사의 사료 자체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콘스탄틴 관련된 위조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위조 문서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을 뭐 황제로 평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어서 위조 문서로 판명되는 바람에 많은 역사적 기록들이 거짓에 기반해서 쭉쭉 내려왔구나, 그걸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게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사료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역사라는 건 중요합니다.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그냥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사 공부하고 그냥 교회사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그냥 인간 역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을 가지고 읽으면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지성을 개발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렇다면 이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것, 지성을 개발해서 기독교적 관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개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죄의 파괴력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뿐 아니라 지적 영역에서도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양심에 뭔가 거리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요,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성적 영역에 있어서도, 지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배제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그런 도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성을 단련해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성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지성의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러면 독서의 유익이 뭘까요? 독서의 유익, 첫째는 단순합니다. 우리 삶에 즐거움을 줍니다. 이거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곤하거든요, 인생이. 다음, 아세요? 자자라 드래곤볼.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LG 다니셨는데 팀원 한 명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분이 하여튼 여성분이었는데 자기 남동생이 드래곤볼 만화책이 있는데 그만 좀 만화 보면 좋겠다고 해서 회사에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했는데 아버지가 그러면은 우리 집으로 가져가겠다 해서 드래곤볼 전집을 저희 집으로 갖다 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3일 동안 드래곤볼만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공중을 어떻게 뜰 수 있는가, 이거 연습도 한번 해보고 장풍도 되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서 집에 가서 드래곤볼 볼 생각에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됐지? 마인부랑 막 싸우는데 등등등. 그래서 드래곤볼 아주 재밌게 봤었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독서가 삶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플레저, 즐거움을 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또 있죠. 다음,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와 지식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유튜브도 있고 다양한 채널이 있지만, 다음, 야마구치 슈라는 사람이 쓴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책을 읽는 방법, 독학이, 제가
이때 당시 뭐 예전에 읽었지만 독학과 관련된 책, 알라딘의 독학치고 독학에 대한 나온 책들을 모르겠어요. 거의 다는 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많이 중요한 책들은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이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고 지식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인풋을 아웃풋할지 출력할 건지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독학이라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까?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읽었어요. 아주 통찰이 많았던 책입니다. 야마구치 씨의 책, 이 좋은 책들이 여러 있는데 이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다음. 그런데요, 독서를 하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자, 좀 길죠? 우리 3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길었는데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셔서. 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게 이 두 지식이 여러 끈으로 겹겹이 막 그 뜨개질하는 것처럼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막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려고 신학을 막 공부하는데 인간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막 파악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막 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존 칼빈이 장깔뱅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연결되어 있구나. 이거는 아주 그냥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종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람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 독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공부라는 게 뭐냐? 많은 공부의 정의가 있겠지만 공부는요, 정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인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공부, 세상을 알고 우리 군대도 알고 또 여기 또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내 부서의 일, 우리 명집사님, 우리 EOD 아주 전문 분야죠. 다 전문 분야인데 혹시 EOD 아세요? 뭐 하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체 어떻게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지만 이 총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 신학자 누구 얘기하면 아세요? 모르죠. 이거는 각자가 다 각자의 지식과 전문 지식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요, 공부 중에 공부의 본질은 뭐냐?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음. 학교가 참 예뻐요. 학교가 어딘 줄 아시나요? 이렇게 보면 당연히 모르죠. 남부의 하버드라 불리는 듀크 대학입니다. 듀크 대학. 듀크 대학 중에서도 MBA, 듀크 대학 MBA 푸쿠아 스쿨로 알고 있는데 다음. 듀크 더 푸쿠아 스쿨 오브 비즈니스. MBA 경영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석사로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MBA로 가려면은 높은 성적과 뭐 직장이 구글이다, 뭐 애플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역의 유지들이 가서 이제 교류하고, 우리나라에도 경영대학원 뭐 가면은 무슨 사장님이다, 뭐 어디 이사님이다 해서 막 서로 친해지고 막 하죠. 듀크에서도 뭐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MBA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배웁니다. 자, 이 학교 진학하려고 하는데 원서를 냈어요. 예를 들어 원서를 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험 준비해 와라 해서 시험 점수도 내고, 그리고 내가 에세이도 주제를 줄 테니까 이 에세이를 써와라 하겠죠. 그 에세이가 뭐냐? 다음.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required Fuqua essay. 푸쿠아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기 25라는 숫자 보이시나요? 그게 에세이 주제입니다. 다음.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Random things about yourself.
영어 피곤하네요. MBA. 그래서 제가 번역을 돌렸습니다. 네, 챗 GPT가 도와줬어요. 당신에 대한 25가지 랜덤한 사실들을 좀 써봐라. 우리와 함께 당신에 대한 25가지 랜덤한 사실을 공유해 주세요. 입학위원회는 이 에세이를 통해 당신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이력서나 성적표에 나열된 전문적, 학문적 성취를 넘어선 당신의 진짜 모습을요. 자, 여러분 25가지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대학이 뭘 보는 거예요? 미국의 명문 대학이 너 누구야? 이거예요. 질문은 단순합니다. 너 누구야? 너 뭐야? 어떻게 살았어? 너 무슨 생각을 해? 뭘 원해? 설명해봐. 25가지로. 쉽지 않아요. 왜냐? 쓰면은 다 쓰거든요. 25가지 알아서 다 사람들 다 지원자 다 쓰거든요. 그 중에서도 누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 사람 뽑고 싶다는 말이거든요. 재밌죠? 이거 잘 쓰면 합격하는 거예요. 영어도 좀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분은 나 뭐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유학 준비해 볼까? 쉽지 않아요. 잘 쓰는 것, 그러면서도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는 뭐 해미에서 태어났고 등등등 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건데? 너의 인생 자신을, 너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 건데? 이런 게 다 공부라는 거예요. 미국의 명문 대학은 너 누군데?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재밌죠? 네. 다음.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라면은 독서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미키 기요시 일본의 아주 천재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이죠.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번 4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학자들은 이 미키 기요시를 한 번쯤 다 언급하는 것 같아요. 일본 저자들이 쓴 책들 보면은 미키 기요시 중간중간 등장하는데 일찍이 삶을 마감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지성이 대단하고 기독교 신학까지 다 공부한 사람인데 학문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발견해야 된다. 뭘?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어디서 발견되냐? 동시대 속에서. 내가 20세기 사람이다, 21세기 사람이다. 그럼 21세기 속에서의 황진호는 뭘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21세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잘 이해하려면 군인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정보를 얻는 것과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책을 쓴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인간이 생각한다는 건 그 정신이 어떻게 작용한다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사람은 발견을 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는지 깨닫고 결국은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나는 것이 가능해지죠. 여러분, 오에 겐자부르가 누굽니까? 노벨문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읽는 인간, 아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아주 대문호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책을 읽는 게 결국은 정보 얻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다음, 모티머 애들러, 제가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 스스로 발견해야만 한다. 남에게 의지하여 이루려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깊이 생각하여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훈련 쭉 진행될 때 매주 과제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발견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나눔이 풍성해집니다. 자, 다음. 이 독서는 그럼 무엇이냐? 나를 발견하는데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다음. 누굴까요? 정약용. 지금 정약용이라고 하셨나요? 다산 정약용입니다. 자, 다음. 이 정약용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연구하신 분이 정민 교수님이죠. 정민 선생님.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남들은 못 봐도 나는 보는 것이 공부다.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를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송두리째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공부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쥐어짜면 공부 말고 생명활호처럼 펄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공부다. 뭐예요? 내 삶이 송두리째 업그레이드 되는 게 내가 용처럼 확 날아갈 것 같은 나를 발견하면서 성장하는 것,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다산 선생의 다산 정리학경 책들과 그의 사상을 분석하고 그의 공부법과 학습을 막 정리하면서 낸 책이 이 책인데, 그러면은 정약용이라는 사람, 정약용 선생이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렇죠? 다산을 연구한 정민 교수와 자신을 송두리째 바꾸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공부라면, 다산은요, 다산 정약용은요,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다음, 1801년에 정약용이 감옥에 들어가죠. 유배에 갑니다. 천주교 때문에, 천주교 신자여서 유배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나서 이 감옥에서 그러니까 감옥이라기보다는 귀양살이하면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번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청족이 아니에요. 패족이에요. 3대가 멸합니다. 원래 조선시대에는 연좌제가 있잖아요. 연좌제. 그래서 그냥 여기서 나라에 밑보이면은 그냥 그 집안 가문이 날아가는 거예요. 정약용처럼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이 종교 문제 때문에 잘못 걸려가지고 그냥 싹 날아간 거예요. 그냥 귀양살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한테, 야, 쉽게 말해서 공부해라. 이 말을 좀 멋있게 썼다. 네. 독서하라는 겁니다. 독서하라.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은 자기도 바뀌고 너희 자녀도 바뀌고 우리 가문이 살아남는 것은 독서하는 거다. 지금 정약용 선생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자,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넘어가기 전에 저희 잠깐 쉴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계속하고 빨리 맞춰요? 뭐 어떻게? 네, 가위바위보. 네. 그럼 좀 진행을 좀 더 해도 괜찮으세요? 그럼 잠깐 이렇게 기시개 좀 펴볼까요? 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네, 이 불이 꺼지니까 또 자꾸 주님 편으로 가시려는. 아유, 대단하세요. 그 오전 오후 예배 드리시고 또 칸타타도 준비하시고, 아이들도 다 보시고. 불을 좀 켜주실 수 있나요? 이거 안 되겠는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네. 네. 여기가 꺼져 있었구나. 빛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네. 자, 좀 괜찮으세요? 뒤에 간식도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왔다 갔다 드시고, 바쁘신 일 있으면 그냥 집에 가셔도 돼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사실은 인원이 많아도 좋겠지만 적으면 좀 좋겠다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인원을 적게 해서 집중적으로 금요일 서산사랑방 하는 것처럼 그 인원하고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집사님, 남성 집사님들하고 같이 할까 했는데, 또 저희가 다 수동적이거든요, 남자는. 그래서 이 아내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또 안 와요. 또 그러니까 또 오픈해가지고 하니까 선택받으신 분들 또 몇 분 계세요. 우리 그렇게 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명 안쪽이니까 6명씩 세 조를 딱 나누면은 제가 한 번씩 다 계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좋고 아주 재밌을 거예요. 아주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첫 번째가 Why였죠. 이제 두 번째는 How.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음. 자, 첫째는 주제별로, 저자별로,
분야별로 독서하라. 주제별 읽기, 저자별 읽기, 분야별 읽기 무슨 말이냐? 다음 주제별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주제를 따라 읽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중세교회사를 읽고 싶다. 그러면은 중세교회사라는 주제 키워드를 가지고 관련된 책을 쭉 읽는 거예요.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은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다 더 생생하게, 어렵지 않게, 개념이요, 어려운 개념이 예를 들어 2차적 소박성 이런 단어, 뭔 말이야, 뭐 소박하다, 뭐 수박이야, 뭐 소박이야 막 그러는데 이런 개념도 계속 들으면요 익숙해집니다. 그쵸? 이름도 자녀 이름 지어서 계속 부르면요 되게 뭐라고 하죠? 입에 붙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도 계속 들으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주제별로. 저는 독서법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읽으니까 대략 하는 얘기가 비슷하고 통찰들이 있는 저자가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저자별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저자를 선택해서 그 사람 책을 쭉 읽어보는 거예요. 자기 경영학에서 있어서 구루가 누굽니까? 탐 피터스도 있고, 그 다음에 피터 드러커도 있겠고, 찰스 핸디도 있겠죠. 등등, 또 마이클 포터도 있고, 경영학에서 말하는 그런 경영학 구루. 제가 책을 읽는 게 혼자 그냥 생각한 건가 궁금해가지고 우리 경영학도 우리 은성 씨에게 물어봤어요. 은성이한테 야, 경영학과에서 배우냐 하니까 목사님 그 참고 문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교재 내진 보조교재로 나온다. 근데 잘 읽진 않고 부분 발췌서 읽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다 읽는구나. 역사 한창 좋아할 때 너 그 전공이 뭐냐? 역사학과라는 거예요. 부산대 역사학과. 그러면은 조지 이거스 20세기 사학사 이런 거 읽냐 하니까 그런 건 석사나 박사 가서 읽는데요. 그래 그 EH카 읽냐? 그래서 그것도 읽진 않고 그 인용은 됩니다. 그러면은 뭐 토마스 칼라를 읽냐?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신한테 맞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 영향을 받는 사람 정해서 그 사람 책을 쭉 읽어보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 책 좋아요? 아주 명쾌합니다. 피터 드러커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3년을 나누어 가지고 3년마다 주제와 분야를 달리해서 공부했어요.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은 내가 과학에 대해서 공부한다. 3년이 끝나요. 자, 이제 앞으로의 3년은 내가 철학을 공부하겠다. 철학을 공부해. 그런 식으로 학습해 나간 사람이 피터 드러커입니다. 그런 독서법도 유명하죠. 그래서 저자에서 누군가 책이 맞다. 그 사람 책을 한 권 읽어보고, 두 권 읽어보고, 세 권도 읽어보고, 네 권도 읽어보고, 한 5권 정도 읽어보면 저자의 생각이 좀 또렷이 오롯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분야별 읽기는 뭘까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신앙에 대해서 읽어봐야겠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의 분야를 정해서 그 안에서 저자도 다양하게, 주제도 다양하게, 근데 그 분야 안에서만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주제별, 저자별, 분야별 읽을 수 있겠죠. 다음. 뿐만 아니라 독서법들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다음. 이 고영성 작가의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보면은 아주 다양한 독서법이 나옵니다. 다독, 만독, 제독, 낭독, 엄독, 남독, 관독, 필독, 난독. 근데 아주 다양해요. 독서법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가지로 고정해서 읽으실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다. 그냥 내가 읽는 방식대로 쭉 읽으면 되겠다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낭독, 이 서울대 교수인 최재천 교수님 아시죠? 개미 연구 유명하죠? 그분이 원래 이과로 갈 분이 아니라 본인은 문과 가고 싶었다. 문학을 너무 좋아했다. 그분의 책 읽기 방식은 무엇이냐? 낭독이요, 낭독. 책을 늘 소리내서 읽는데요. 누군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너무 느리게 읽지 않냐? 그렇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소리내서 읽을 만한 좋은 책만 읽는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죠. 낭독도 아주 중요해요. 성경도 소리내서 읽으면 훨씬 좋아요. 만독, 느리게 읽는 것. 속독도 있겠죠. 속독이 없네요. 나중에 속독 하나 넣어야겠네요. 다독 너무 중요하고. 송나라 시인의 구양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독서가의 3가지 원칙. 첫째는 다독, 둘째는 다작,
많이 써야 된다. 많이 읽고 많이 써야 된다. 세 번째는 다상량,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송나라신 구양수가 이 삼다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이 뛰어난 사람, 이 좋은 독서가다라고 할 수 있겠다. 좀 빠릅니다. 진짜 속도. 늘 감사해요. 은성이 내 하트까지. 예, 속독 빠르게 읽기까지 쭉. 네, 속독 빠르게 읽는 것 아주 중요한 독서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하죠?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는 독서법이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그렇다면 이번 학기 공동체 훈련에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서는 이 방법을 고수해서 읽을 겁니다. 저희 공동체 훈련은 이 다양한 독서법들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이것만 훈련할 거예요. 자, 다음. 예.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필독, 밑줄 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발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제독, 다시 읽습니다. 세 번째는 만독, 느리게 읽습니다. 자, 요거 지금 해봤죠. 저희가 앞에 저희가 강의 시작 전에 아티클을 다 읽으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안내드렸죠? 자, 읽으시면서 밑줄을 쳐보세요. 먼저 읽으신 분들은 밑줄 친 것만 다시 읽어보세요. 그게 필독과 제독입니다. 그리고 다시 읽게 되면은 또 생각하면서 읽게 돼요. 만독입니다.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필독과 제독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도 이제 가끔씩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너무 좋은 책은 다시 꺼내서 봐요. 다는 아니지만 밑줄 친 것만 읽으면 되거든요. 그것만이 남았던 것인가? 그 안에서 또 추리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필독, 밑줄과 발췌. 자, 우리 우메시오 다다오, 아주 일본의 유명한 학자죠. 네, 지적 생산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일본은 지식 자체를 어떻게 다룰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많지만 왜 이런 책들이 일본에 많을까 생각해 보면은,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 10만 원 맞나요? 10만 원, 만엔이죠. 만엔. 그러니까 10만 원권에 찍혀 있는 초상이 이 후쿠자와 유키치인데 지금 달라졌죠. 네,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후쿠자와 유키치 어떤 사람입니까? 일본의 아주 그냥 뭐 여러 일들, 이 교육에 있어서 크게 그 교육의 수준을 그냥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인데, 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했던 일이 뭐냐? 번역이었어요. 난학이라고 하죠. 네덜란드 학문, 네덜란드어를 배워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 네덜란드 의학을 배우고 네덜란드 신학을 배우고, 그래서 일본에는 개혁 신학도 발전된 게 혹시 그런 연유는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 지식을 많이 관장하고 이 다루고 분류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메이지 유신 때부터 그 전통이 잘 내려오는 것 같은데, 자, 6번 뽑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밑줄을 친 게 뭡니까? 필독. 밑줄 친 것을 바탕으로 카드를 작성하는 기술은 뭡니까? 발췌, 필독. 그렇죠? 자, 여러분 제텔 카스텐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독일의 제텔 카스텐. 그래서 How to use smart notes라는 이 원서가 있는데, 그걸 번역한 게 제텔 카스텐입니다. 이제 이 카드를 해서 그 니콜라이 하르트만인가 사회학자가 그 방식으로 해서 논문을 수백 편을 써낸 아주 그냥 대가요, 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논문을 다 써내고 다 유명한 논문을 다 실리냐 하니까, 자기가 지식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카드입니다. 카드, 메모 상자. 이거에 착안해서 만든 게 뭡니까? 이것을 디지털화로 만든 게 에버노트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군인이니까 그렇죠. 민간교회는 다 아는데. 네. 노션 들어보셨어요? 노션? 뭐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다 이제 분류하는 방식인데, 일반 회사들은 다 그런 걸로 업무 처리하고, 스타트업 하는 회사들 다 은성이도 뭐 그 예전에 그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제텔 카스텐 메모 상자 분류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밑줄 치고 이것을 바탕으로 카드를 작성하는 것, 발췌하는 것, 여러분의 인상과 마음에 이렇게 남는 행위입니다. 작업입니다. 자, 그럼 제독은 무엇이냐? 제독, 다시 읽는 것인데, 자, 다음. 자, 다시 한번 오해 겐자브로입니다. 우리 7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reading. 한 번 더 읽는 까닭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책 처음 읽을 때는 우리가 미로 헤맨다는 거. 이거 무슨 내용이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한 번 더 읽을 때 이게 뭐였죠? 재독, 다시 읽기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방향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한 번 쭉 읽었기 때문에 대략 이런 말이구나 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잡고 읽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탐구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손에 넣고자 하는 행위로 전환된다. 그것이 rereading, 한 번 더 읽는 까닭이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도 다시 읽는다는 거예요. 미로를 헤매니까 본인이. 우리가 한 번 읽고 다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 뭐 사기죠. 네, 한 번 더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만독, 느리게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네, 영국의 철학자이자 다음 문학 작가인 아이리스 머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철학에서 당신이 달팽이의 속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당신이 철학한다. 이 철학이라고 하면 자꾸 막 뭐 칸트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철학은 생각하는 것, 그냥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번 좀 바꿔서 말해 볼게요. 생각하면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당신이라면 달팽이의 속력으로 움직이지 않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 당신은 반드시 달팽이의 속력으로만 움직여라. 그러니까 느리게 읽어도 된다가 아니라 느리게 읽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리스 머독은 철학과 이 생각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천천히 읽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독에 대한 책, 저는 속독에 대한 잠깐만 화면을 이렇게 열어주시면요. 네. 저는 이 속독에 대한 되게 답답함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느리지 진짜? 너무 느린 거예요. 답답하고. 그래서 속독에 대한 책을 읽는데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한 뭐 자기계발서나 독서에 대한 책들을 쭉 보는데 1년에 어떤 분은 500권 읽었다는 거예요. 2년에 뭐 몇 천, 2, 3년에 몇 천, 야 대단하다. 근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뭘 읽었는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책을 읽으면 그렇게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아니, 조그만 소책자도 한 권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 권씩 카운트한 적도 있습니다만, 근데 진짜 유명한 철학자, 아주 깊은 사상가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느리게 읽어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요. 급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좋아하고 존경하는 제 부부를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일본의 오야마 카즈시 센세라고 있어요. 한국 이름은 나운해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존재론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존재론, 온톨로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가 책을 하여튼 요즘엔 다독하면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대본에 하신 말씀이 이제는 그렇게 그만 읽고 그냥 좋은 책 한두 권만 계속 읽어도 된다. 많은 책 읽을 필요 없다. 어느 순간 가면. 그래서 좋은 책만 몇 권 반복해서 읽어라. 그분은 말도 느리고 말도 되게 벌써 이게 막 눈이 막 흔들려요. 그냥 막 눈이 갈 것 같아. 너무 졸려가지고 진호 목사 잘 지냈어요? 네 교수님. 일부러 대답 빨리 해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아요. 주님이 정말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아멘. 그러는데 근데 천천히 읽으시는데 아주 생각이 꼼꼼하셔요. 진짜로 너무 좋고 너무 귀한 그런 통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책을 그렇다고 뭐 세워라 내워라 붙잡을 건 아니지만 생각하는 영역이 있어서는 한 걸음씩 가져도 충분하다. 네, 다음 저희가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한번 다시 화면 화면 띄워주세요. PPT. 자, 필독, 재독, 만독, 이것이 공동체 훈련에서 해야 될 저희가 이 독서법인데 빠르게 읽으셔도 됩니다. 다만 꼼꼼하게 읽으실 부분은 꼼꼼하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뛰어넘는 독서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썼겠죠? 뭘까요? 네? 다독, 다독, 낭독, 다독, 네? 뭐 아니에요? 네, 다독여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필독, 재독, 만독을 뛰어넘는 독서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지금 얘기하셨군요, 속으로. 다르시네요. 그냥 우리 순 집사님은 역시 뭐 그냥 영적으로 열려 계셔서 기도요, 기도.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프레이어가 아니라 프레잉, 기도하는, 기도를 ing 진행하고 있는,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책을 읽고 기도하고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쭉 읽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고 나를 깨달아가는 마음으로 빨리 읽어도 되고 사실 천천히 읽어도 돼요. 밑줄 좀 덜 쳐도 돼요.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누굴까요? 안셀름이라는 사람입니다. 1033년에 태어나서 1109년에 소천한 안셀름, 중세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 이분이 쓴 책이 무엇이냐? 다음 프로슬로기온이라는 책이에요. 캔터베리의 안셀름입니다. 모놀로기온과 프로슬로기온. 제가 입대해서 6년 전이죠. 이제 6년 전쯤에 프로슬로기온을 읽었어요.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천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거잖아. 이게 대부분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래서 이런 거가 아니라 이래서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말이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씩 생각하는 게 천천히 따라 읽으면은 읽을 수도 있겠다. 머리는 좀 아프지만 읽다가 머리가 아팠어요. 이거 어렵다. 이해는 못해요. 제가 이해하려고 읽은 건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읽은 거예요. 아까 우리 아티클에서 뭐라 그랬죠? 호기심이 중요하다. 제가 읽는데 신학적으로 제가 저의 사고에 있어서 한번 도약하는 지점이 프로슬로기온 읽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중세 최고의 천재에게 대수도 원장이 부탁을 합니다. 너가 이 유럽 전체에 있어서 제일 천재다. 너한테 주문을 하나 한다. 그것은 성경을 배제해보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채로 신에 대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봐라. 이 과업을 내줬어요. 이 태스크를. 어떻게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신을 어떻게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 막 생각하다 너무 어려워서 막 이 천재가 생각하다가 이 프로슬로기온을 쓰기에 앞서 뭘 하기 시작했냐? 다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슬로기온의 처음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자, 7번 한번 읽어주세요. 제 7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이거 공동체 훈련 이미 되셨네.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 이게 캔터베리 안셀무스의 프로슬로기온에 나오는 신 존재 증명, 그래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부터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 놀라운 과업을 내가 어떻게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빛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신 존재 증명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 책은요, 중세의 신학의 한 흐름에, 이 중세가 아니라 이 우리 신학의 2000년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책이에요. 신 존재 증명. 물론 이거에 대한 가오닐로의 반박이 있고 이에 대해 다시 안셀름이 반박하지만 아주 놀라운 책, 기도로 시작됩니다. 자, 이 중세에 이런 천재가 있다면은 20세기의 천재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다음 바로 카를 바르트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의 책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기 또 쉽지 않다라는 인물이에요. 죽기 전까지 책을 썼는데 뭐 여러 책들을 쓰다가 마지막에 교회 교의학이라는 신학책을 써요. Church Dogmatics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을 계속 쓰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지 유명한 학자가 되나 봐요. 계속 쓰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미완의 책으로 남았는데 계속 쓴 게 얼마나 되냐? 페이지가 한 7,000페이지 돼요. 그러다가 다 못 쓰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냥 골로 그래서 돌아가셨나? 하여튼 아주 그냥 대작을 씁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 이 사람이 신학의 작업, 공부, 독서, 깨달음의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다음 8번 한번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개신교 신학 인문이라는 책이 너무나 유명해요. 저도 그냥 다 밑줄 쳐놓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신학 작업을 그래서 제가 좀 쉽게 풀어서 그냥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작업, 독서를 포함한 모든 작업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기도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동반해요. 그래 praying인 거예요. ing. 그리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을 읽든지 뭐 이런 아티클을 읽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건 다 신학 작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책 과제가 주어지든지 간에 주님을 알고 나를 알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독서법 중에 결론적인 독서법은 바로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뭘 읽을까요? 다음. 첫째는 옛것과 새것을 읽어야 합니다. 자, 다음. 옛것은 고전을 의미하고 새것은 최신의 글들을 의미하죠. 자, 9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1대1의 비율로 읽으라는 거예요. 옛날 고전과 지금의 베스트셀러.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 고전이 어려운데 진도가 안 나간다. 그러면은 3대1의 비율로라도 읽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전은 중요하다. 고전은 역사를 견뎌낸, 역사에서 증명한 책들이다. 저는 고전을 같이 읽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또 다 도망가셔요. 아, 이제 목사님 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안 보이시더라고요.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쉬운 걸로. 제가 이따 커리큘럼 짜잔 이따 공개할 건데 아주 얇고 쉬운 책들로 부담 없이 이 정도는 해와야 돼. 이거 안 해오면은 상처받는다. 저도 상처받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읽어 와 주십사 하고 얼마나 고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책과 옛 것과 새 것을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 독서에서 중요하다. 다음. 독서에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다음. 특별 은총은요, 신앙서적, 경건서적, 신학서적,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책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책들을 읽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한 책들이니까 그 특별 은총의 영역이 있는데,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이라고 하죠. 이것도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문학을 읽으면요, 물론 이상한 문학도 있습니다만 역사도 정말 잔인하고 인간에 대해서 정말 그 현기증 날 정도로 그 아주 매스거운, 디스거스팅, 요즘 영어 단어 자꾸 뭐 아무쪼록 그런 자료들이 있지만, 철학을 봐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도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 모든 게 또 다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성과 지성의 빛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부분이 있다. 우리가 읽고 배우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독서에도 이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일기, 자서전, 전기, 평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특징과 차이가 뭘까요? 일기는요, 저자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적습니다. 자서전은 무엇입니까? 저자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적습니다. 두 가지 차이가 뭘까요? 일기는 비교적 진솔해요. 자서전요, 비교적 포장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일기는 비교적 객관성이 그래서 담보가 됩니다. 자서전요,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서전은요, 자서전 쓸만한 인물은요, 일단은 이 해미에 나오긴 쉽진 않습니다. 뭐 해미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나오길 바라지만 그 자서전 쓸만한 인물이 사실 많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쭉 팩트부터 쫙 사료들을 모으는 것부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 기억을 의존하면서 쓰면서 평가하고 축축축축 한다는 게 엄청난 이해력이 아니고서는 어려워요. 자서전을 읽으면 그 사람의 생각과 인생관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전기는 뭡니까? 바이오그래피. 전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가 자신 인생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타인이, 작가가 내 인생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자서전에 비해서 비교적 공정하겠죠. 객관성이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전기 작가의 글을 읽으면은 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어 월터 아이작슨의 스티브 잡스 뭐 책 이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스티브 잡스 얼굴 이렇게 크게 있고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또 하여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는 책도 쓰고요,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도 쓰고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씁니다.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읽으면서 내가 읽은 10년 중에 이 책이 제일 재밌었다, 제일 좋았다. 조금 두꺼워요. 한 700페이지 되나 그래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전기를요, 사람의 생애를 아주 입체적으로 조명해 내려면은 그만큼의 이해력이 또 필요하다. 그럼 전기와 평전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전기는 그 사람의 삶을 복원해내는 것에 좀 목적이 있는가 하면, 평전은 비평이 있습니다.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비교적 객관성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신의 작가의 주관이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읽고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 특별히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일기, 존 웨슬리의 일기, 뭐 등등, 조지 휘필드의 일기, 그렇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그리고 그들의 자서전이 있다면 자서전, 전기, 평전 읽는 것은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다뤄가시고 어떻게 쓰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잘 소개한 책이 이 부흥과 개혁사의 출판사장이신 백금산 목사님의 책들 보면은 신앙 전기에 대한 독서법을 아주 잘 정리해놨습니다. 여러 권 있어요. 다 재밌어요. 아무거나 읽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왔네요. 또 이런 이야기를 쭉 거쳐서 공동체 훈련의 커리큘럼. 자, 어떤 책을 읽을까요? 자, 넘기고 싶지가 않네요. 네. 누구 많은, 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저만 관심 있는, 저만 고생해. 네, 하여튼 자, 다음 우리 3월 9일 오늘 오리엔테이션부터 6월 15일 종강 모임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고요. 6월 15일은요 우리 감사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책 그리고 받았던 은혜들 쭉 정리하면서 식사하면서 우리 좋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자, 중간중간에 휴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주일 때 휴강하고자 합니다.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휴강할 예정이고요. 5월 4일에도 연합수련회가 있어서 부득이 휴강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강의가 하나 꼈네요. 외부 초청 강의. 제가 어제 컨택이 완료가 돼서 4월 27일로 잡았습니다. 국내에 북한 경제학 최고의 권위자가 몇 명 없어요. 국내 북한 뭐 정치, 북한 사회 이런 연구자들이 있는데 북한 경제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연구자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연구원이시죠, 박사님이신데 이 북한 경제학과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저희가 군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잖아요. 주적. 변함이 없죠. 근데 그거는 주민들 향한 적이 아니라 그 정권 그리고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적인 거죠. 그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군에서 그 어떻게 강의에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제가 아주 귀한 강사님 모셨어요. 그래서 컨택이 됐고 5월 달엔 선한목자교회에서 강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좀 저희가 먼저 4월 달에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무료로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혹시 사례 어떻게, 교회랑 그 선교단체는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 자꾸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오시기로 했어요. 대신 뭐 숙소 정도는 저희가 뭐 숙소 또 저렴하잖아요. 분이 짱이에요, 진짜. 하여튼 모셔서 강의 듣고, 저는 이제 미국 갔을 때 듣고 싶었는데 또 들을 기회가 또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고민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교수들 내지는 뭐 통일부 내지는 국정원 내지는 연구자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사람인데 계속 거기 집중해서 연구하는데 그거를 가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해서 아무 얘기나 해주세요. 그냥 너무 어렵게 막 혹시 그래프만 20개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프만 20개 넘는다고 해서 안 돼요. 3개로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북한을 향한 주님의 마음,
또 간증 이런 것들 진짜 귀합니다. 그런 거 우리 사회적 명사는 아니지만 하여튼 관련한 아주 국내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명, 진짜 없어요. 북한경제학 최고 권위자가 없습니다. 저는 최고의 1인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쭉 읽고 6월 15일 종강 모임 때까지 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 커리큘럼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반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이거는 우리 멤버들의 열의가 있으면은 읽는 거고, 조금 너무 타이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하면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해하기 힘든데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해하기 힘든데요? 그러면은 두 주 걸쳐서 나눠서 하면 돼요. 책이 한 권에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페이지씩 읽으면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좀 이따가 그룹 토의 할 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주 좋은, 그래서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 고전 하나 제가 넣어놨어요. 1700년대 책, 한 50페이지도 안 됩니다. 너무 얇아가지고 야들야들해요. 그냥 그 차돌박이처럼, 그냥 이게 차돌박이인지 막 아주 책이 야들야들합니다. 네. 리더 다 아주 좋은 책들이에요. 아주 좋은 책들이고 너무 기대가 되는 책들입니다. 네, 다 얇은, 전체가 다 얇고 하나, 4월 6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2주 늘려도 됩니다. 늘려도 되니까 읽으셔도 되고, 그래도 휴강 활용해서 또 제가 또 과제를 내드릴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과제 내드리고, 너무 많이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쫄려서 과제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저는 쫄보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 훈련 커리큘럼은 이러하다. 자, 다음, 그럼 부록입니다. 공동체, 왜 공동체와 읽기 뭐냐? 다음, 독서 혼자 해도 되지 않나요? 왜 굳이 공동체랑 같이 읽어야 돼요? 다음, 자, 몇 번까지 했죠? 9번 읽으셨나요? 네네, 10번. 읽은 후에는 C.S. 루이스, 20세기의 아주 지성 케임브리지 교수였죠. 본인이 말한 거예요. 책을 읽은 다음에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과 얘기해 봐야 된다. 상당한 저희는 경론 벌이면 안 됩니다. 교회 떠나고 상처받고 새벽 기도 막 기도하게 돼요. 그건 좋네요. 기도하면 좋겠지만 나눠봐야 돼요. 얘기해봐야 돼요. 다 그렇습니다. 다음, 나는 혼자 하는 공부보다 대화와 토론에서 더욱 많이 배웠으며 때로 대화와 토론 과정에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스스로 놀라기도 한다. 이게 뭡니까?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맺혔던 부분들이 풀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찰스 앤디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경영 구루죠. 런던 경영대 설립하는 그런 멤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일치가 연도가 잘 안 맞더라고요. 왕립예술학회 회장이었고 MIT MBA 슬론에서 가르쳤었어요. MIT 경영대학원에서 아주 세계적인. 그래서 쉘 알죠? 쉘 석유회사. 쉘에서 또 임원이었고, 그래서 대부분 다 대화하고 토론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화와 토론을 안 해요. 왜냐? 감정 상하거든요. 내가 말도 못하고 내가 말하면 또 상대방은 삐지고 화나고, 그럼 나도 화딱지나고, 그래서 저쪽 받아치면은 기분 또 나빠지고. 이게 토론과 대화를 안 해봐서 그렇지 우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요, 다 기본적으로. 근데 대화와 토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을 더 터득해 간다입니다. 다음, 자, 독서 공동체의 실제적인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한근태 작가, 한근태 대표가 대우자동차 최연소 이사, 39살에 대우자동차 최연소 이사를 한 사람이에요. 이분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상적인 교실 풍경. 첫째, 일방적인 교육은 금지한다. 사전 과제물을 읽어오게 한 후 나름의 방식으로 요약하도록 한다. 둘째, 발제자는 그날의 임의로 선정한다. 무임승찬 학생을 막기 위해 누가 발제자인지 당일에 임의로 선정한다. 모두가 준비할 수밖에 없다. 셋째, 이후에 열띤 토론이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해미 와야겠네. 우리가 맨날 하는 건데 이거 맨날 카드만 나눠드리고, 제가 무슨 뭐 셔플 뭐 거의 카지노에서 하듯이 막 해가지고 나눠드리고,
일반적으로 교육 금지하잖아요. 알아서 읽어오거든요. 다 사전에 읽어오고. 무임승차 할 수가 없어요. 안 읽어오면 말을 못 하거든요. 다 발표시키거든요. 조별로 나눠서. 열띤 토론해요. 막 얘기하다 눈물 막 흘리시고 막 코 흥 푸시고 막 장난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남의 이야기 또 들어야 돼요. 또 남의 이야기 또 길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조별 모임 12분인데 본인이 지금 11분 50초 얘기하신 거예요. 남은 사람 4명인데 50초 남겨주고 30초 남겨주고 그런 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요, 기다려주고 말하는 것도 스스로 절제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아 나 저러면 안 돼. 이게 공동체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 속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할 때 배우기 어려워요. 왜냐? 말해주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는 스스로 알거든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목장 모임은 시간이 안 되잖아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셈이 와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왔어요. 제가 내가 늘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거 왜 뭐하러 꿈꾸나 하면 되지. 주님이 하신 우리 주님 사랑해요. 네, 다음. 자, 이 서산사랑빵이 그래서 책은 없고 먹는 것만 있네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나중에는 초콜릿 뭐 이런 거 들고 오셔서 드시면 되겠고요. 자, 너무 밝으시죠? 책 읽고 기분 다가 아니라 먹을 게 있으니까 기분 좋아 보이셔요. 책은 덮어놓고. 네, 이렇게도 같이 읽기도 하고. 다음, 이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저희 서산에 제가 되게 또 좋아하는 이전에 계셨던 교회에 계셨던 장로님, 권사님이 방문해 주셨어요. 시간 같이 보내기 위해서. 근데 제가 장로님, 권사님, 저희 이거 독서 모임 이 공동체 훈련 서산 사랑방인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하세요. 저희도 가보고 싶어요. 또 오셨어요. 근데 지금 다혜가 있고 맞은편에 은성이가 있네요. 이날은 이 두 패널을 모셨습니다. 은성이랑 이 다혜를 초청해가지고 서로 받았던 지난날의 교육에 대해서 토론해봐라. 다혜는 홈스쿨링 지지파, 은성이는 공교육 사교육파. 공교육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토론 파이트 붙여놓고 뒤에서 막 우리 감상하면서 야 웃기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잘 듣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생각과 마음과 우리 자신의 역사와 히스토리가 함께 어우러져 갑니다. 자, 다음. 제가 믿음교회 때도 같이 읽었어요. 그 전교회죠. 이때는 인원이 적게 모인 거고 먼저 가시고 그래도 사진 하나 찍어야겠다. 날씨가 좋아서 찍은 건데 자 한번 나이대 한번 보세요. 이게 또 녹화가 된 중이어서 20, 30대 같지만 또 70이 넘으신 분도 계십니다. 다 읽으신 거예요. 저 책 3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다 읽으셨어요. 자, 보면 신우도 있고 저희 군복 입은 신우 있죠. 이름이 신우예요. 이신우, 신우. 신우도 있고 우리 청년 자매 지원이도 있고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계신 거예요. 나이도 있으시고 또 우리 청년 간부님도 계시고 다 읽으셨어요. 이때부터 그때 당시가 이게 믿음 공부방, 서산에선 서산사랑방, 이제는 공동체 훈련. 자, 요거 할 때 책을 읽어야 되니까 토요일 날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서로 막 말 시키지 말고 막 책을 막 읽고 있고 제가 빡쳤어요. 왜냐? 열심히 읽고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때 조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기뻤어요. 열심히 읽으셨구나. 열심히 읽느라 첫날에 막 책 읽고 막 하면서 목사님 힘들었어요. 그리고 조시고는 계속 조시니까 오후가 돼서 이제 할 때쯤이면 쌩쌩해져서 열띤 토론을 막 하시는 거예요. 야,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도 했었어요. 자, 다음. 자, 마무리하면서 다음. 자, 우리 한번 말씀 구절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멘.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책도 읽고 부부 관계에 대한 책도 읽고 재정에 대한 책도 읽고 신앙에 대한 책도 읽고요. 대인관계에 대한 책도 읽을 거고요. 내세와 영생과 천국에 대한 책도 읽을 거고요. 자기개발, 자기훈육에 대한 책들도 읽을 거예요. 그런데 정보로 남지 않고 주님 이것이 나에게 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프레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책을 읽는 것이 가장 훌륭한 독서법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책 속에서 주님, 이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지혜를 배우길 원합니다.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서 지혜를 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할렐루야, 그리고 할렐루야가 이 공동체 훈련의 결론이 되길 원합니다.